네, 오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모세는 여호와 어, 께로부터 부름 받은 이후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게 되었는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다. 여기서 너의 사명은 중단된다,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떠한 지도자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죠. 예. 여기 나오는 아바림 산은 하나의 딱 우뚝 솟은 그 하나의 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압 북서부에 있는 산지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등장하는 느보산, 예, 모세가 올라갔던 느보산도 이 아바림 산, 이 산지 이름, 산지에 있는 한 산이자 최고봉인데 바로 이 아바림 산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이 느보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이 아바림 산, 예, 느보산일 것입니다. 이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만 허용하시지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본 후에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시면 내 형이 돌아가는 것, 죽은 것 같이 너도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 모세의 역할을 규정하십니다. 여기까지야. 너가 행하는 것, 너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라고 딱 마치 이 지구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육지를 만드셨을 때 물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셨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육지를 더 이상 올라오지 침범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그래서 바다 갯벌의 경계와
또 육지의 경계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 경계를 짓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그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태어난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또 있죠.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을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반론이 일어나죠. 예. 태어나는 것. 상황에 따라 수술로도 이제 태어나게 하고 꺼내고 또 죽는 것도 자연사가 아니라 그 안락사라고 하는 제도 뭐 그런 것을 도입해서 예,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태어남과 죽음,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여정, 또 받은 사명,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 되는 예, 그러한 삶을 우리 모든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 학교가 정해지죠. 그리고 학년, 반도 정해지고 그 반에 정해졌을 때 만나는 친구들이 정해집니다. 함께 한 반에서 1년 동안 생활하는 또 만나는 선생님 또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저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거의 한 5, 60명씩 이렇게 바글바글 했기 때문에 그 5, 60명 되는 친구들 가운데 과연 누가 내 짝이 될 것인가, 내 바로 옆에서 예, 함께 공부할 것인가, 그걸 과연 누가 정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가, 우연인가? 그러나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생각보다는 이것 전부 다 어떠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우리네 인생 인연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연한 만남 같지만 그 우연한 만남조차도 그 누군가가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학교 다니면서도 좀 했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사명 또 모세의 역할 바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죠. 근데 왜 사명이 여기까지인지 그 이유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바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이죠. 신광야에서 있었던 무리바 물 사건.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울부짖으며 또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 뭐 반석을 명해라. 그럼 물이 솟아날 거다. 라고 그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치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가 아닌 모세에게 진노하십니다. 너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구나. 바로 이 이유를 들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모세가 예, 죽지 않고 용서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모세, 모세가 교주가 되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신종교가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불뱀 사건에서 하나님이 처방 내려주신 큰 장대에 뱀 형상을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 나을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속에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그 방책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질병이 나았다,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장대, 불뱀 형상이 있는 그 장대는 어떻게 됐는가?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야 그 장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또 우상처럼 떠받들고 귀중하게 여기고 보물단지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아마 사람들은 모세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그랬다면 모세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배반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를 아꼈기 때문에 모세의 사역도 제한하시고 모세의 생명도 여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도 막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는 이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후계자도 없는데 어떻게 될까? 지도자도 없는데 이것을 걱정했던 바로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리하고 방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한 사람 세워달라고. 참으로 이러한 지도자, 자신, 어쩌면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까지만 땅을 분배해서 사는 것까지만 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 대신에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갈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바로 오늘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이 나라를 위한 자기 자신보다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모세의 이러한 기도, 이러한 요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위탁해서 모든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바로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세워서 너를 떠받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떠받들도록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선택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 머무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를 바라보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예. 정탐하러 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거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의 말을 잘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또한 잘 섬겨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옆에서 잘 받들어 옆에서 시정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그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은 잘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세워서 23절에 보시면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지도자 위치를 넘겨주게 됩니다. 안수,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행했었던 것이 바로 안수죠. 안수. 이 상한 곳에서 이제 치유해준다고 막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막 두드려서 죽는 일까지도 참으로 많이 발생했고 또 발생하고 있는데 그냥 안수,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에도 보시면 NIV에도 He laid his hands on him. 그의 손을 그에게 얹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어떤 때 행하느냐? 바로 특별한 사명을 넘겨줄 때, 그리고 축복해줄 때, 그리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세례 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성직자를 성별, 구별해서 임명할 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전달할 때, 뭐 이렇게 이런 경우에 안수를 행하게 되는데 바로 특별한 사명, 특수한 사명을 줄 때, 위임해 줄 때 했던 그 안수를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안수죠. 그래서 모세에게 있었던 그 위엄과 종기와 지도자 그 역할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좀 차이점은 있었죠.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토라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나오는 21절에 우림의 판결, 여긴 우림이라고만 나오지만 우림과 둠밈 이라는 것이죠. 바로 대제사장 흉패, 가슴에 있는 패 안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라는 뜻,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바로 21절 엘르아살 대제사장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뭐 이러한 규정이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반응과 모세의 태도, 또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지도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특히 교회 안의 지도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지도자,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여호수아처럼 영이 머무는 자, 바로 성령이 늘 머무는 자, 그를 위해서 기도 요청드립니다. 더생명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늘 머무시는, 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 까닭, 나는 담임 목사도 아닌데, 나는 일반 목사도 아닌데, 나는 장로도 아닌데, 나는 교구장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들도 각자가 계신 위치에서 엄마라면 자녀들보다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또 어느 한 작은 동아리 모임이나 동창회에 있어서도 무언가 맡으셨다. 또 교회에서도 누군가의 또 멘토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애가 나이가 적던 많든 상관없이 한 사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시는 충만하신 그러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또한 사명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 책임을 다하고 또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 이후에 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후에 다음 세대의 믿음, 또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늘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늘 머무시기를, 늘 나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